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시간이거든요. 제가 하루에 지금 이제 예배를 오늘 요 청년들 여러분들과 드리는 예배가 세 번째 예배인데 제 예배 때마다 청중이 다 달라요. 일부 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가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2부 예배 이제 설교 올라가면 젊은 가정들이 많이 있고 이제 오늘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젊음의 어떤 힘이 있는 예배인데 네 어떻습니까? 이 시간대가 참 힘낼 수 없는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뭐 추석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신 예배에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면 사과나무에 맺혀져 있는 이 과일이 사과가 몇 개 매달려 있는지 우리가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씨를 보면서 그 씨 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장 알 수가 없죠. 씨앗을 이제 심어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물을 주고 길러주면서 점점 이제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의 어떤 기다림을 통해서 그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는 열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았죠. 저희들이 지금 사무엘 이 하를 봐서 그렇지 지금 이 과정은 사무엘 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다윗이 오늘 이 왕자리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총 기름을 몇 번 부음받았습니까? 3번 부음받았어요. 3번. 먼저는 고향 베들레헴에서 10대 때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있었죠? 네,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울이. 이상하죠. 사울이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지금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버려졌대요. 버려진 것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왜 버려졌냐?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뭘 명령하냐? 아멜렉을 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멜렉 이 민족을 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지 명령하다를 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 아멜렉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정말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드리는 그 악의 무리들을 여러분 가만히 지켜볼 리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심판하면서 사람들뿐만 아니고 가축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멜렉 전투는 어떤 사람의 복수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는 싸움이에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필요한 건 다른 전략이 아니고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이 사울에게 전략이었어요. 자, 이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아멜렉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그 가축을 다 죽이고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데 혹시 이득이 있을까봐 아각이라는 그 아멜렉 왕을 포로로 잡아왔고, 그리고 가축을 팍팍팍 찔러 죽이다가 살이 좀 포동포동하고 좀 괜찮은 가축들은 찔러 가다가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아멜렉 전투를 왜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두는 싸움을 했어요. 아무리 이 사울이 핑계를 대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좀 서운한 마음이 싹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야 이거 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아 일로 와. 아니 너 똑바로 전달한 거 맞지? 너 지금 사울에게 내 말 똑바로 전달했지?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너 사울한테 신방 한 번 더 가라. 가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똑바로 했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신방을 갑니다. 가서 물어봐요. 왕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깔끔하게 잘 하셨죠? 이거 물어봤더니 사울이 그때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으면 됐을 텐데 딱 잡았대요.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다. 근데 눈치 없던 옆에 있는 동물들이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뭡니까? 이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라도 또 꼬꾸라졌어야 됐는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 이거는 내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짐승이 보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요 순간 왔다가 나중에 예배 드릴 때 짠하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들켜버린 거예요. 지가 지은 죄를 뭐인 거예요?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에 넘어가실 분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뜨끔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 아시네 하나님. 근데 어땠습니까? 늦었어요. 이미 뒤늦게 자신의 어떤 잘못을 고백하지만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은 안 될 것 같고 쟤는 내가 이미 버렸고 새 왕을 내가 준비를 좀 해왔을 거다. 너 좀 채비를 해가지고 2세 집에 이번에는 2세 집에 신방을 나가라. 거기에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그 후보에게 기름을 좀 붓고 와라. 자, 그래서 이제 이세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왕의 후보가 이세 집부터 뽑힌대.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이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는 야 가자 하면서 이제 목욕탕 데리고 와가지고는 때 뺏기고 광 내고 머리 자르고 옷 싹 다 빼가지고는 딱 준비하고 대기할 거 아니에요. 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자, 이제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 찾기 오디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따고 와서 이세 집에 들어와서 그 후보의 애들을 딱 보니까 야, 이 후보자들이 도전자들이 만만치가 않아. 첫 번째 엘리야가 왔어.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얘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야 볼 것도 없다 얘다 하면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통을 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사무엘 손을 탁 잡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말 이 외모 지상주의에 살아가던 이 시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찔러서 이야기하신 게 뭐였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겠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 오늘 외모에 너무 치장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왕을 선발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삼았을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마지막 고백에 이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소견대로 살았다라면서 끝이 나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뭐 하나님이 왕인 건 알겠는데 다른 나라는 보니까 막 덩치도 크고 멋진 말 타고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정말 멋진 왕들이 막 보이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그래 하나님이 왕인지 알겠으나 우리도 좀 다른 나라에 보여줄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이제 때를 막 쓰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인데 성경에 사울 한번 보세요. 사울의 중심은 설명 안 나와요. 다 외모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외모, 사람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뽑았던 사울의 왕이 바로 직전에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왕을 찾는 건 하나님을 대신할 후계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그 왕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갈 왕을 찾는 거지 하나님을 대처할 왕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뜻으로 통치할 그 마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하고 싹 다 타락이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셋집에 가면 왕 후보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컷 오디션 다 봤는데 다 탈락이에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왜 다윗에게 물어봐요. 이세한테 물어봐요. 아니 애들이 이게 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벌써 이세 집에서 예선 오디션이 이미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탈락시킨 후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미 탈락이 되어가지고는 그 오디션 구경도 못하고 저기 목동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가서 밥 먹는 게 그 집에 축복을 하는 건데 축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도 도대체 아버지에서 벌써 예선 탈락한 아들이면 볼장 다 봤잖아요. 근데 막내 다윗이 딱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이 딱 네 글자로 표현해요. 이가 근. 이가 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 얘다 얘. 하면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후보로서 탈락이 된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꿈의 씨앗이 그때 여러분 심겨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게 멋진 형들이 앞에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좀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이가 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완성되어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게 아니고 완성시킬 원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사무엘상 16장 12절이 기운 붙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거를 저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기름을 붓고 난 뒤에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로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다윗에게 씨를 뿌리고 이제 그 씨를 기르시고 자라게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완성본이 아니고 내가 지금 완성시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도대체 왜 속였는지는 모르겠는 거라.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전도도 있고 이 꾸려도 지금 다윗과 하나님과의 정말 거대한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선택했는지를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여러분 양을 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왕 이력서에 양친 거 넣으려고 양을 놓은 사람이 아니라고. 양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지 도대체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외로운 현장이었어요. 자기 혼자 양을 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대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는 이유도 우리 집에서 왕이 나온대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다윗이더라도 내가 보고는 아닐지언정 가서 구경을 할 수 있잖아요. 구경은. 근데 구경까지도 차단된 아주 외로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성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치는 일들을 여러분 그 작은 일이지만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다윗의 교제는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기름 부음이 끝나고 난 뒤에 왕의 레슨이 시작되려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려 10년이 넘어요. 10년이 15년 정도의 도망자의 삶으로 여러분 목숨을 구걸하며 혹독한 연단의 훈련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난 도대체 언제 왕이 되냐는 거예요. 뭐 이런 혼란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아까 전에 제가 사무엘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읽어드린 그 번역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줄곧 다윗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분과 느낌과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삐졌다가 회복됐다가 두려웠다가 회복됐다가 원망했다가 회복되었다가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그 경험들이 모여서 다윗 인생에 어떤 고백이 만들어집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여러분 그 고백이 실질적 삶으로 여러분 다윗이 완성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 순종하는 시간 위에 또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꿈의 씨앗이 다윗을 통해 여러분 완성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이 감사와 감격이 있더라고요. 제가 벌써 여기서 청년부 사역한 지가 16년 되었습니다. 여기 20살 있죠? 니들 4살 때부터 너희들아 유치원도 못 들어가서 이제 기흥리은 티큰 니을도 전에 나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었단다. 얘들아 생각을 해보니까 16년 전에 저도 젊은 나이가 있습니다. 그때가 몇 살? 16년 31인가 그랬어요. 그때 사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근데 참 그때 부족하고 연약했던 제가 좀 감히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지켜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지금 그때 4살이었던 애가 여기 앉아서 같이 나랑 예배를 드리고 겸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어떤 내가 결심한 것을
성취하는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뭐 저도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열심히 뭔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얻어내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라는 고백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치열하게 해서 뭔가를 얻는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이 생각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경외로움 앞에 자동적으로 여러분 겸손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져요. 왜 20대 때 용감합니까? 뭣도 몰라서 그래요. 30대 보세요 여러분. 40대 보십시오. 거기다 애 하나 둘 셋 낳아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꿈들이 있으니까 여기 워킹으로 오고 여기 유학으로 왔겠죠. 여러분들의 꿈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있어요. 자, 이게 여전히 지금도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꿈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충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고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그래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숙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걸 우리의 인생에서 목격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목격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이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을 다윗을 통해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근데 그 꿈이 뭡니까? 왕이라는 거 말고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난 뒤에 1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고통의 자리가 지나고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어디서 받아요?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 이제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기름을 부음 받을 때 사울이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어요. 누가 봐도 이 다윗이 왕 되는 게 무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거 뭔가 찝찝할 것 같아요. 시킬 일을 똑바로 시키든가 아니 말면 말든가 아니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그런 찝찝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찝찝함 속에 다윗이 여러분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왜 안 움직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서론에 함께 봤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껏 하나님의 스토리를 볼 때 목동에서 그 맹수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고 춥고 배고프고 연약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 수많은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다윗을 지켜주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보니까 그래, 여태껏 하나님께서 나의 물음표를 항상 느낌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이 물음표 좀 있으면 느낌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우리의 용기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아멘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다윗이 믿음이 강했던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용감함이 아니었고 다윗이 늘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임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첫 기름 부음을 받고 왕 같은 모양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첫 기름 부음 받고 나중에 쓸 왕관을 보여라도 줬으면 이제 저거 이제 곧 내가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소망이라고 했는데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교제는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임함으로 특공 훈련을 쭉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 흐름 속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뭔가 좀 희미하지만 그 약속에 점점
선명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것을 다윗이 조금씩 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동시에 또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그 다윗을 대적해가지고는 11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우고,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주들끼리 욕심이 생겨가지고 붙어 싸우더니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로 서로 죽이고 찌르고 하더니 결국 주들끼리 다 죽고 끝나버렸습니다. 분명히 다윗도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사울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인 무언가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버렸던 사울의 딸을 취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해보려는 어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악들이 와서 유혹하는 것에 여러분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게 순종이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순종, 무엇을 위해서 순종했냐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왜 순종했습니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다윗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말씀을 우리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 보니까 성경에서 지금 사울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상황에 다윗이 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놀랍잖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그날부터 줄곧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그들의 악한 계획도 결국은 하나님의 꿈과 충돌했을 때 악이 박살나고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또 구원의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리고 드디어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여러분 왕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참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을 다윗이 드디어 확인하는 굉장히 기쁨의 순간이에요. 처음 기름 부음 받고 얼마나 당황이 되었을까. 근데 또 기대도 되었을 거예요. 제가 다윗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아빠도 날 탈락시키고 날 탈락시킨 걸 형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고, 그래 나를 또 저 맹수가 나오는 들판으로 보냈다 이거지. 오케이, 내가 왕이다 이거지. 되기만 되마라는 마음 저는 가졌을 것 같아요. 다윗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신이 났겠죠. 흥분된 상태. 근데 그 흥분된 상태가 사라지기도 직전에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이거는 복의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완전 벌칙이야. 완전 뭐 죽기 직전이고 미친 척 해야 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이건 뭐 사람다운 삶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시간들, 다윗의 하루하루의 삶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정말 역사 속의 약속의 성취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백성들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하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권력이. 나 이거 보면 열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반역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력이에요. 권력. 근데 또 말씀으로 생각해보면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하나 됩니다. 같은 왕을 섬기고 같은 목자의 안내에 따라 걸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지, 절대 우리의 성격, 취미, 성향으로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기 가서 우리 뭐 중국집에나 가서 메뉴 한번 시켜보실래요? 통일이 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통치권자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살면서 그런 실망이 되게 많았겠죠. 사람에 대한 실망, 상황에 대한 실망.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실망하게 뒀어요. 왜냐하면 그 실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하나됨을 외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내 옆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나의 영원한 신부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살다 보니까 나의 영원한 신랑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며 서로를 바라보면 뭘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아닙니까? 역설적인 이야기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합하는 문제 아세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역자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내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존재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 한 편 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실망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철저하게 실망하셔야 돼요. 이 실망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보는 겁니까?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지체를 바라볼 때 긍휼한 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 긍휼한 눈은 오히려 사람을 향한 실망 속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통해서 나오는 눈들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빼고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다가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한테 많이 실망하세요. 저한테 많이 실망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그 소망의 힘으로 저를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한 골육이야. 이 말은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한테 프로포즈 했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 하나 아이가, 우리가 남이 아이가, 남이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됨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진 것을 이제 다 모아주셨죠. 그런데 오늘 원래 여러분 큐티의 본문은 5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2절을 보다가 브레이크가 좀 잡히면서 조금 깊은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자, 백성들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아멘. 여러분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 5장 1절에서 아부를 시작했는데 2절에서도 아부는 전반부까지 시작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사울 때 사울이 왕이었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준 건 다윗 왕입니까? 솔직히 왕은 사울이 맞았는데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 우리 백성들에게 평안을 준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제 아부를 해요.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라는 그 아부를. 근데 이게 끝나고 난 뒤에 뭘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에서 한창 20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옵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브레이크가 조금 잡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지금 목동에 있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들판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분봉왕도 아니에요. 통일왕국의 1인자가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와 목자라는 단어가 비교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이걸 비교할 수 있어요? 왕이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고 타는 게 다른데 목자 해봤자 여러분 이 둘 사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 1절 2절에 아도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으로 나가려면 당신은 세계 정복자입니다 이렇게 그 시원찮을 판에 갑자기 목자라는 단어를 꺼내야 해요. 근데 그 단어를 꺼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목자라는 단어는 적어도 다른 왕은 몰라도 다윗에게는 가장 귀한 단어예요. 목자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가 목동 생활을 통해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스토리에 대한 기억들, 그 기억의 어떤 조각들의 퍼즐들이 다 맞춰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왜 세워줬는지를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이 뭐라고 나뉘냐면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기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목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제서야 내가 목동일 때 첫 기름 부음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셨구나 이거를 여러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도망자의 시절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아버지에게 탈락하면서까지 그 호랑이 사자 무서운 메두사도 나타나는 그 벌판에서 양을 지키게 하시고 정말 매일매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될 줄 알았더니 분봉왕으로 또 대립 속에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이게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생각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자, 그럼 이 다윗은 어떤 왕이 된 거예요? 이전에 눈에 보이고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자기의 유익을 채웠던 사울 왕과는 다르게 자신의 어떤 유익과 번영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백성들에게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제가 그 자리를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왕됨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왕의 자리가 목적지가 아니었고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로 왔은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고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역할을 왜 맡겼습니까? 아주 훌륭한 이세 아들들이 많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어린 다윗에게 이가 그니 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그 들판 속에서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그 절실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목자됨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살리려는 목자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다윗이 제일 잘 알지. 그리고 다윗을 목동을 해봤으니까 양의 심정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다윗이 가장 잘 알죠. 여러분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누가 하나님께로 가장 잘 인도해 주겠습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지 않겠습니까?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조급해 있는 그 백성들을 누가 하나님께로 제일 잘 인도하겠습니까?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여러분 다윗 아니겠어요? 이런 그 다윗이 다윗 일생의 그 삶의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완성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은 왕이 그 왕이에요. 날 대처하라고 말고 나에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줄 수 있는 왕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왔다는 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목자, 이제 하나님께로 데려갈 때 그 목자 다윗이 이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은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목자였지만 그리스도로 소개할 뿐이지 백성들 위해서 죽어주지 못했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자, 그 목자에 오용된 다윗이 완전한 선한 목자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이 그리스도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그 목자의 패배의 현장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고백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과 그 죽음 속에 수많은 원수들이 그 목전에서 자기들이 이겼노라 이런 쾌재를 부르고 있을 때에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상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잔치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표가 어디 나오죠? 지금 사울의 마지막 씨앗인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사무엘상 이제 9장을 가보세요.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 나와요. 다리가 저려서 얘는 이제 왕권을 받을 수가 없어. 유배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 한번 보면 무비보셋을 자기 스스로 설명하기를 개 같다고 해요. 이게 사람에게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요. 부르고 왕의 식탁으로 올려줘요. 같이 먹자고 해요. 그리고 그 식탁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예표하는 모습입니까? 다리 절고 있던 영적 다리 전발이 저희들이 어디 천국에 구경이나 할 수 없었던 저희들이 다윗 그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잔치상에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사건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약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을 가진 목자는 우리를 위해 죽거니와 그 소망이 없는 목자는 우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재정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관계를 따라가고, 여러분, 그 재정과 관계와 상황들은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요. 근데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너희들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왕이 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봐야 돼요. 그 왕자리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사역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경험과 느낌이 쌓였어요. 근데 이 느낌, 이 경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순간도 있었지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어려움, 위로, 인도하심, 위기, 두려움, 절망,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제 다윗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정서 속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한 목자,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이것이 그냥 고유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고유 대명사가 되어있던 다윗의 확신을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한 겁니까?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우리 충분히 나눌 수 있겠죠. 길게 깊게.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나누게 되면 또 충분히 우리는 길게 깊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 쌓여야 된다. 쌓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느낌들이 이제 하나님의 향한 정체성, 고유 대명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시간들이 보여 고백되어지는 그 완성된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에요. 그 꿈이, 야, 너 왕 됐으면 좋겠다, 너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너 의사 됐으면 좋겠다, 너 비자 났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 아니고, 그렇게 주어진 삶을 통해 그 입술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어서 제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내 백성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걸 대표로 누가 하게 만들었습니까? 백성의 대표인 왕의 입술에서 그걸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쟤 한번 봐라, 제가 나 믿는 애인데 한번 들어봐봐, 너 뭐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제가 부족함이 없어요. 다 들었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라고? 우리의 가정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들었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건물의 크기, 수, 아니에요. 이야기해봐. 뭐라고? 우리 교회에 목자는 하나님 되시니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애 나중에 한번 놔보세요.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애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왜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때쯤 되면 아빠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3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 3번의 경험이 잊혀지질 않아요. 말 한마디 못하던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조만한 애들은 거의 좀 뻗대기 비슷하게 외계인처럼 생겼잖아요. 걔들이 인간으로 되어가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귀엽게 인간으로 되어가는 그 입술에서 나를 보고 아빠?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내가 당연히 얘 아빠지. 그 당연한 게 어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너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걸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씨앗을 뿌리시고 그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의 입술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만 튀어나와주면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하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라는 하나님의 꿈이 다윗을 통해서 열리고, 그 회복이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여러분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거예요. 내 인생에, 예 주님, 저는 예수님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인생 속에 이 고백이 나와 터져 나가는 것이
오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자 여러분 인생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상계하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성해진다. 근데 전제 조건이 여호와께 상계 귀신이에요. 여호와께 상계 귀신.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전문 밖에 나갈 때 다른 소망 두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원한 소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꿈, 그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살아 역사하심으로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점점 강성해지는 복, 그래서 그 복을 누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충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